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51쪽에서 봅니다. 회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부터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들었던 말,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는 모든 사람이 그 분량이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적은 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잡다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잡다한 것은 본인의 인격으로 이렇게 정화시키면서 판단하면서 잡다한 죄를 안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행했던 우상 숭배. 여러분, 이 우상은 나무나 돌로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도 나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했던 어떤 의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확고하게 붙잡고 있는 어떤 지식이, 생각이 나의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끼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빛 앞에서 이렇게 비추어 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우상이 되지 않습니다. 숨겨져 있던 죄와 상처, 붙잡고 있던 자기 의와 탐욕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물두멍에서는 뭐에 대해서 회개하느냐면 내가 섬겼던 우상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생각으로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돼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민족은 정말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집집마다 우상 숭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다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 우상을 섬길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시주머니 속에 다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우상을 섬길 때 할아버지 시주머니 속에서 내가 함께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간과한 것이고 우리가 놓쳐버렸을 뿐이에요. 신명기 6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던 그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느냐 하면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방인들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자기가 섬겨야 될 신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여러분, 신앙인들이 참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장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와 용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 누군가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차있고 누군가에 대한 비난이 내 속에서 올라올 것 같으면 나는 그것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런데 와서 예배는 잘 드리고 난 뒤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모여서 또 누군가를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농락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형제와 화목한다는 이 얘기는 형제를 먼저 용서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묶임을 풀어놓는 겁니다. 묶임을 푼다는 얘기는
저 사람의 묶임을 푸는 것과 동시에 나를 푸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 스스로 결박하고 있다는 얘기고, 나를 결박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무언가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미 죄의 종으로 결박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내가 죄에 묶인 상태에서, 내가 원한에 묶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가장 자유스럽게, 가장 기쁘게, 가장 평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관문을 반드시 예배실 입구에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해야만 된다.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자기 의지를 굴복시킨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침노를 당하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하셨는데, 천국을 취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 회개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180도 방향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만 방향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천국 여정의 시작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되었던, 자신의 죄가 되었던 모든 종류의 죄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회개가 필수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를 통해 과거의 자아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것과 어울리는 삶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삶의 방향, 삶의 정체성,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A.W. 토저, 내 자아를 버리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본문에서 인용했던 부분인데,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자아중심적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것과 어울리는 삶을 거부할 수 있다 했는데, 바로 이 페이지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아를 완전히 멸하라라고 합니다. 자아를 완전히 멸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단순합니다.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세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저주하고 있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요, 사단과도 함께 하셔야 돼요.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사단은요, 하나님을 틀림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저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렇게 멀리 하시면서 저 인간들은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왜 저들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 사단은 뭐가 안 된다고?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회개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나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이 우리 중 누군가를 손에 거머쥐고 있는 이유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불법을 행하는 사단이 합법적으로 우리를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돼요. 그리고 사단은 일단 자기가 잡은 그 영혼은 그 영혼의 어떠한 저항에도 놓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서 풀려나는 길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드러내면 죄가 제거됩니다. 죄는 사단이 먹는 양식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서 빛으로 조명하고 하늘의 강물로 싹 씻어버리고 나면 우리 속에 죄가 없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서 떠나가요. 우리가 자기의 죄를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드러낼 때 죄를 먹고 있는 사단은 하나님의 빛 앞에서 도망갑니다.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에 대한 거룩한 슬픔이면서 동시에 지난 시절의 나의 과거 자체를 깨부수는 것이면서 동시에 사단이 우리 안에 있을 근거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회개는 세밀하면 세밀할수록 좋아요. 회개는 언제까지 회개하느냐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실 수 있습니다.